그제 목요일 날인가요? 우리 이삿짐 문제 오전에 정리하고 있는데 김병문 장로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화장지를 큰 거를 들고 4층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그 장로님 이제 식구실에서 잠깐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장로님께서 저에게 좀 마음에 쿡 찌르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좋은 교회. 혼자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 뭐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게 좋은 교회일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좋기 이전에 먼저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좋은 이 목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에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목사가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정말 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좋은 교회가 뭘까? 좋은 교회를 쳐보니까 이 한국이 좋은 교회가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원하시면 이 중에 골라가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서울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니까 서울에도 여기 광나루 그 주변에 이렇게 좋은 교회 있습니다. 아마 좋은 교회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이 좋은 교회를 아니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교회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 하지는 못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시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이 좋은 교회가 꿈꾸고 있는 그러한 비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교회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좋은 교회인데 무엇보다도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교회다. 그렇구나. 그게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좋은 교회로 가려고 하면 이 목사가 하는 분명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뭘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목사가 하는 일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왜 왔을까요? 목사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 하늘나라에 가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목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합니까? 두 번째 보니까 기도하게 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는 왔다가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일, 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 그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일거리를 주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 성도가 하는 일을 목사가 하는 게 좋은 목사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제가 하는 게 좋은 목사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 목사입니까? 아멘. 그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청년, 학생, 어른, 우리 나이의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에 맡은 일거리를 주는 게 목사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지체인 것이. 제가 여기 와서 광나루에 와서 보니까 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있던 교회와 여기 있던 예배 순서 모든 것들이 틀린 게 아니라 뭐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또 이곳에 우리가 다 있지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무엇을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게 목사가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뭘까? 여기 보니까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을 평가했는데 첫째, 간식 많이 사준 선생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혼낸 선생님,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10일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나를 혼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준 사람, 10일 재미있는 선생님, 유머스러운 선생님, 20일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고민을 상담해준 선생님,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운 것을 상담해준 그 선생님, 마지막 1등은 뭘까요? 칭찬을 많이 해준 선생님. 학생들이 가장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식 많이 사준 선생님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들 학생들한테 간식 사주는 거 좋아하지 않는가 봐요. 두 번째, 유모선 선생님으로 2등 했습니다. 껍질에서 2등. 혼내 선생님, 본인 상담해준 선생님 19%. 1등은 누구라고요? 학생이나 부모님들이나 그들에게 뭘 많이 해준 사람? 칭찬 많이 해준 사람,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일까요? 옆에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해주는 성도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면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또 구역장님에게, 옆에 집사님들에게 교회 가면 뭐 받고 와? 칭찬 받고 와요. 그 교회 가고 싶을까요? 싶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점심에 밥 잘 나오면 그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 가서 이 칭찬을 듣고 오면 그 교회 가고 싶을까요? 네, 칭찬.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가려고 하면 첫 번째 뭘 해야 할까요? 칭찬하는 교회. 광야리 교회는 칭찬하는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에서보드 사빌라. 배울 때 그렇게 외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서보드 사빌라. 네, 그 7교회 첫 번째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쭉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단 한마디도 받지 못하고 뭐를 받았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베소, 로마노, 두아디라, 사대 이 4개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칭찬만 들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 빌라델비아가 어떤 칭찬을 들었는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입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사탄의 해당고 자친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여기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누가 칭찬을 받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고 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곧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자분이 여성이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아첨 달라요.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칭찬할 때 아첨이나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그 집사의 선택 기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땡땡땡땡 7사람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골든벨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문제 내는데 전문가예요. 이 문제만 내요. 저 땡땡땡이 뭡니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사를 선택하는데 선택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장로를 선택할 때도 선택 기준이 다를까요? 칭찬 듣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때에 누구를 데려가실까요?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도들이 금옥에 안수하여 안수 집사를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왔었지요. 구제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데 그 일을 다 하기 힘드니까 사도들이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칭찬받을 그 칭찬을 준비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분명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과 염소를 분류할 때 그 양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루살렘에 나타나실 때에 무엇과 칭찬과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줄 칭찬의 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은 누구에게 칭찬하는 겁니까? 칭찬받을 만한 사람에게 칭찬합니까? 네, 그렇죠.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뜻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뜻이 뭐냐면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로스, 형제, 이 필로스 사랑과 아델포스, 형제라 이 두 개가 결합되어 가지고 형제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나왔는가? 바로 베르가몬 왕국 시대에 있었던 에오메데스 2세가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과거의 왕들은 이제 그리고 전장에 이제 출정했죠. 그래서 자기가 전장에 출정할 때 그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누군가를 또 앉혀놓고 왕이 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오메데스 2세는 누구를 보살피도록 나라를 보살피도록 하는 거니 자기 동생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왕을 물려줘야 할 일이 있었는데 아무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동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형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감히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극구 사양하니까 형이
너무너무 이 동생을 감동을 해가지고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이 동생에게 왕자를 물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형제 사랑, 그 이야기가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 첫 번째 뭔가? 그 첫 번째 능력은 적은 능력으로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 여러분,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어떤 분들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능력이 많지가 않아요. 저부터 그래요. 대단치가 않아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그 작은 능력,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큰 달란트를 받은,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작은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봉사할 그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작은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작은 능력, 적은 능력, 여기 누가복음 17장 이전에 말합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때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은 뭐예요? 차라리 연자맷돌 묘국에 메고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 작은 자나 적은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아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아주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고 적음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뭐할 때? 수용되어질 때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고린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거의 같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야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얼마나 다를까요? 여기 앉은 교인들이 수천 명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석과 같은 분들이 오늘 여기 모여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오늘 우리 광야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가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은 능력 여기 보세요. 오병이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능력을 드렸을 때 몇 명이 먹었어요? 1명이 먹은 거예요. 많이 드려가지고 많이 먹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작은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 못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작은 걸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적은 능력으로. 문 앞에 나가면 다 잊어버릴까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적은 능력. 그거를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뭐를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톨스토이가요, 세 가지의 인생 질문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3대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가?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영호 장로님 옆에 있는 사람. 누구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장 귀중한 사람.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아 내가 여기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무엇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마지막 때 하늘나라 갈 사람, 남은 백성,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분명히 성도를 말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우리가 꼭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이요. 그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뭐를 잊지 않겠다고요? 복을 잊지 않겠다고. 도대체 그렇게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 두고 늘 살겠다고 하는 그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을 가기를 바라는 우리 믿음의 광야로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잊지 않겠다고 하는 이 굳은 결심을 꼭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충성한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배반치 않는다. 그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세 번째 이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과 핍박이 다가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결단코 내가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굳은 신념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지막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합니까? 후원합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라도 아무리 쓰고 주님 어떻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우리가 알잖아.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칼에 목이 잘려 죽고 물에 빠져 죽이고 오미 사지가 찢어 그렇게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박해도 없는데 왜 우리 이렇게 힘들까? 시대에 신앙을 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종교 박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종교 자유 시대. 마음껏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껏 못하는 거예요. 제주 부리는 사람도 뭐를 깔아주면 안 한다고요? 멍석을 펴주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멍석을 펴주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하신 것은 뭐냐? 열린 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이요? 열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교회,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는가 하니 바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오늘 열린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가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통과의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문을 우리 광야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하게 들어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닫혀진 여리고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닫혀졌던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문제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광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눈을 감으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요. 눈을 뜨면 찬송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세기 로마 총독 플리니가 부임했을 때 그리스도인을 재판을 하고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재판하는데 근데 이 재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 총독이 아주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이 재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두려워하면 뭔가 재판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주 당당해요. 떳떳한 거예요. 죽이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참 힘든 거예요. 사형 온도가 내려져도 동요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니까 이게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플리니가 그를 신문한 결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외에는 이 죄목이 없어요.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발 너를 살려줄 테니 예수만 믿지 말아라. 그런데 대답이 그럽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통 어디를 가나 다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린이는 다시 너를 사형에 처하고 너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과 죽일 수 있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여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혈들은 풀리는 약이 더 올라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문을 넣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한 우리를 환난과 핍박에서 우리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또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 모두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어떤 핍박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변하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 맡겨주신 굳은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며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십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비난거리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당신께 굴복시키는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땅에서 칭찬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서 칭찬의 대상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목사 되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와 집사와 성도로 세워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의 생활로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것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받게끔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원칙들을 읽고 뭘 할 때만? 실천할 때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오늘 여기 박 목사가 광야루에 부임하면서 첫 번째 했던 그 부임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오늘 이것만 하나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복음의 원칙들을 믿고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칭찬받게 해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칭찬받는 우리 광나루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연약한 소자를 주의 몸된 피로 사신 광나루교회로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새로운 씨앗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소자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오니 이 소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소자가 이곳에서 말씀의 사역하는 데에 능하게 해주시오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해주셨는지를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광나루교회 모든 성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웃에게 빛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초대교회 7 집사들이 칭찬받아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장로와 집사 되도록 목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돌보아 주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